오늘 선교기도회 22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는 풀렸다, 저주는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눈부시게 활약했던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어느 큰 교회의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드슨에게 친구들과 가족들은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으니 친구들은 부러워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은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청빙을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고 걱정스러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명의 세례 교인을 얻는데 자그만치 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헌신은 식을 줄 몰랐고 그 결과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에는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선교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주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는데요. 정말 미지의 땅이고 암흑의 땅인 그 미얀마에 이 저드슨 선교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지도 교수는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는 1년 내에 자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선교지로 가는 것,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가, 공부도 잘했던 그 젊은이가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오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정말로 1년도 안 되어서 그 부족 원주민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교를 실패한 선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을 묻어야 하는지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편지를 지도 교수에게 보내준 그 내용이 남겨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허망하게 죽었구나, 젊은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아프리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기초를 닦아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느 지역의 교회들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우리나라에 전 세계 최대 교회가 있다고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의 교인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한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심기워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참 귀한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은 아주 거대하고 큰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준 이 기도의 제목은 정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민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민족이 있고 못 들어오는 민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민족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막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개인적으로 서원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일정 기간의 결례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10대 후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셔서 너희들도 나를 믿기로 서원하고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도 내가 내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10대 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4절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먼저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애를 발휘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다는 것.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는 멸망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저주는 그 자녀의 아버지를 향한 저주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나는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 책임을 묻겠다.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하나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그 사람의 분신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꼭 이 말을 해라.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을 꼭 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만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종만 안 하겠습니까? 그들과 멱살 붙잡고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워야죠. 내 자녀를 감히 저주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책망하고 훈계할 수는 있어도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아주셨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모압과 암몬은 결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못을 박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 거짓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후에 잘 나와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넓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물론 광야 지역이라 이렇게 허허벌판, 어찌 보면 모압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국경 안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방치되었던 땅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겠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해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 왕이요,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뇌물과 또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저주 받을 때에 내가 그들을 치면 저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과 앞으로 큰 명예와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지요.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이 뇌물과 재물 또 명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저주를 하려고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도록 그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즉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복이 선포된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복을 선포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하죠. 그것은 모압의 아름다운 창기들을 이스라엘 회중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중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들과 음행하는 짓을 벌일 것이다. 특별히 모압의 창기들은 이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묘안을 알려준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발람 선지자의 그 묘안에 의해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의 남자들이 그 연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결코 너희는 복받을 수 없고 결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보통 우리가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나온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암몬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모압과 암몬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암몬까지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7절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형제 민족에게 호의를,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도 호의를 베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저주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에돔은 적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한 일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까?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민족인데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옷, 겉옷을 요구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내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 그리고 겉옷을 받아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학대하고 핍박했던 나라는 분명했지만 또한 호의를 베풀었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이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저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이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계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민족과 나라, 종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 정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 세계의 유일한 주체 한 나라가 한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나라죠. 주체사상교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김일성교, 주체사상교. 2,500만 명이 그래서 10대 종교라고 그래요. 세계 10대 종교. 10번째에 들어가는 종교 집단이 저 북한 공산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남몰래 총살시키고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북한 공산 집단, 저 북한 땅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이 무슬림들 생각해 보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것도 종교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 땅 전쟁이기도 하지만 종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명예살인 제도를 용납하면서 몰래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도 하지 않는 그런 악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전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풀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내려졌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다 풀려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할 민족, 구원받지 못할 나라는 분명히 있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이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북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 선교적 본문으로 생각하고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렸으므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구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을 심지어 죽였어요. 일설에 의하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함께 동료요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친구를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는 참 인간적으로도 못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되면 뒤로 물러나야죠. 인간적 그런 정이 있지. 안 그렇겠어요? 인간적 정이 있지. 근데 정도 없는 그런 아주 미친 사람이죠. 율법에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선교사로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나라는 아무 데도 없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나라와 민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에요. 과거 한때 각에 흐르는 저주를 저주에 관한 저주를 극복하라 어떤 그런 내용의 신학과 그런 흐름들의 설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는 이미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있었을지라도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런 류의 설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과거의 것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가 무당이었고 불교인이었고 이런 거에 너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일도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예수 믿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것인가, 무당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인가. 수영록의 이규현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원래 그 절에 스님은 아니신데 이 절의 주인을 뭐라 그러죠? 절집 아들로 자랐대요. 절집 아들로.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이규현 목사님 그렇게 대형 교회 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우리 선교사님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10월 달 서부중앙교회 22차 선교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뒷장에 넘기셔서 또 뒷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